자, 오늘 말씀은요. 열왕기상 3장 3절에서 15절까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부친 다윗의 법도를 행하되 오히려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단에 1천 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가로되 주의 종 내 아비 다윗이 성실과 궁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의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저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저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오늘날과 같이 저의 위에 앉을 아들을 저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비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의 빼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저희는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이까. 지혜로운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맞은지라. 이에 하나님이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수도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원수의 생명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였은즉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너의 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너의 후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너의 구하지 아니한 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열왕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비 다윗의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서서 번제와 수은제를 드리고 모든 신복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주 되신 하나님, 주님은 당신께서는 하나님이시며 온 천지와 그 안에 있는 모든 만물들, 우리 사람들도 주님은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모든 주권을 오직 가지고 계신 분이시며 영원히 다스리시는 통치자이십니다. 주님이야말로 진정으로 영원토록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주님께서 허락하신 주님의 이름, 믿고 구원을 얻게 하신 그 예수님의 이름을 오늘도 믿고 믿음으로 주님 앞에 주의 자녀가 될 자격을 받아 믿음으로 이 자리에 나아온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자녀들을 주님께서도 주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그 역사하심 가운데에서 돌아봐 주시옵소서. 또한 반드시 주님의 이름과 그 이름을 믿는 믿음 위에 합당한 준비되어진 축복도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오늘 약속하여 주신 진리의 말씀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의 성령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솔로몬 왕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알려져 있는 이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도요,
제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때에도 솔로몬 왕에 대한 이야기는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이야기를 신화라고 생각하지 않았고요.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일이라는 것을, 그리고 이스라엘 중에 10대 왕 중에 하나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본문 말씀에 이 솔로몬 왕은요, 크리스찬이라면, 아니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구하고 원하는 그와 같은 축복을 온전히 받은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이전에도 그 이후에도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을 정도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죠. 축복의 가장 모범적인, 가장 축복을 받기에 합당한 믿음을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그 믿음을 인정받아서 그 결과 역사상, 인류 역사상 솔로몬 이전에도 또 솔로몬 이후에도 그와 어깨를 겨룰 수 있는 왕이 없을 정도로 지혜와 부의 축복을 받은 그와 같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과 같은 축복을 믿지 않는 사람도 믿는 사람도 모두가 이 축복은 원하죠. 사람이라면 이 부와 이 지혜를 원하는데요. 그 축복을 솔로몬이 받았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라 할 수 있죠. 이 솔로몬의 이야기는 오늘 읽은 이 말씀에 솔로몬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진실로 크리스찬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행해야 할 것인가, 어떻게 하여 축복을 받을 수 있고 어찌하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자가 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어찌하면 기뻐하시는 자가 될 수 있을까, 어찌하면 하나님이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어찌하면 사람이 실패하지 아니하고 사람으로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와 같은 이야기가 온전히 축약되어 있는 엑기스와 같은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야말로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인 것입니다. 어제 제가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을 때에 목사들은 모두가 경험을 하고 있는 그런 일일 것이겠습니다마는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기도를 하고 있노라면 처음에는 여러 많은 생각들이 번뜩입니다. 여러 많은 생각들이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이걸 전할까? 이 말씀을 전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번쩍번쩍 머리를 스쳐 지나갑니다. 그렇지만 계속 기도하다 보면 그 생각이 바뀌어지고 변화되어집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론이 날 때를 보면은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처음에 주어졌었던 감동은 전부 다 사라지고 기도하다가 마지막까지 남는 말씀은 제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와 같은 말씀일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기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고 전하는 그런 목사님들은 아마도 이미 여느 때와 같이 경험하고 있는 그와 같은 이야기일 것입니다. 어제도요, 말씀을 전하기 위하여서 계속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이 말씀을 전해야 할까? 이 말씀일까? 하나하나 주어지거나 생각되어지면 그것을 뜨겁게 전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러나 마지막까지 기도하지 않으면 알 수 없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였을 때에 밤이 늦었을 때 하나님이 갑자기 오늘 이 말씀을 계속 점심때부터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그때에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말씀을 돌연 주셨습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전하라 하셨습니다. 모두가 마음으로부터 구하고 있는 축복이라는 것, 영육 간에 온전히 반드시 받게 하기 위하여서 이 이야기를 반드시 전하고 이 말씀을 따라 솔로몬과 같은 축복에 들어가는 자들이 넘치도록 하여라 라고 하셨습니다. 아멘. 한숨 쉬지 마시고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아멘으로 박수를 주님께 돌리시기 바랍니다. 솔로몬이 받았던 축복은 동양의 그 어떠한 나라의 왕보다도 그 지혜가 뛰어났었죠. 그는 저 애굽까지 그 이름이 명성이 자자해졌고요. 당시에는 동양하여도요, 중동 지방, 중동 지역을 동양이라고 지칭하였죠. 아무튼 당시의 사람들이 왕래하면서 서로가 서로에게 소문을 말하고 들을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솔로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 彼の噂名前を 일대에 그의 이름과 그의 명성을 들었던 대부분의 나라의 사람들, 그 나라의 왕들조차도 宝石宝を 보석과 보물들을 싣고 彼の知恵 그의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으로 그를 찾아왔었죠. 彼の収入は 그의 수입은 ゴルド 금만 계수하여도 666 달란트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물론 그때그때 그 시대마다 환율이 틀려지겠지만 알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그의 금전적인 수입은 매년 일본 돈으로 약 1000억 엔, 이것은 그가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던 40년 동안 매년 계속되어져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한 번만 1000억의 수입이 있어도 대단한 건데 40년 동안 매년 1000억 엔의 수익이 있었다는 겁니다. 1000억 엔 정도의 물질이 매년 40년 동안을 매년 그의 수입으로서 그의 손아귀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지혜의 말씀을 3000가지의 말씀이나 적었지요. 그가 기록한 시편도 1005개의 시가 남아 있습니다. 시바 여왕, 지금의 에디오피아이죠.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에디오피아의 시바 여왕은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하여서 그 부하들을 뒤따르게 하고 금 120달란트를 가지고 선물로 오는데요. 지금의 일본 돈으로 약 120억 엔 정도 상당의 금을 가지고 솔로몬의 지혜의 말을 듣기 위하여서, 오늘날의 말로 표현한다면 이런 설교를 듣기 위하여서라고 할 수 있겠죠. 설교를 듣기 위하여서, 솔로몬의 설교를 듣기 위하여서 120억 엔이라 하는 상당의 가치의 재물을 가지고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1200억 엔을 가지고 오셨죠? 할렐루야. 솔로몬의 입술에서 나오는 지혜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서 시바 여왕은 120억 엔 상당의, 그것도 금만 따졌을 때입니다. 다른 보석들, 다른 보물들은 향료 등등은 계수하지 않고 금만 가지고 있어도 그와 같은 상당한 가치가 있는 것이었는데요. 솔로몬의 말은 그 정도의 가치에 상응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솔로몬에게 처음부터 이런 지혜가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그가 받았던 것이죠. 지혜 또한 이와 같은 물질적인 축복 또한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왕의 자리에 앉아 있었을 때야말로 이스라엘이 가장 풍성했었던 시대였으며 가장 그 영토가 넓었었던 시대였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처음부터가 아니라 이것은 유전되어져 온 것도 아니고요. 나면서부터 가지고 있었던 것도 아니며 도중에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께 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아침부터 여러분 축복받으려니까 너무나 피곤하십니까? 자, 옆에 있는 분들의 어깨를 주물러 드릴까요? 인생 피곤하지만 열심히 깨어서 말씀 들읍시다. 자, 마사지 해주십시오. 다 끌고 가야죠. 축복의 길로. 깨워서 끌고 가야죠. 자, 주물러 주셨습니까? 3000엔 받아도 됩니다. 솔로몬은 이와 같은 설교를 매주 들었던 것도 아니죠. 솔로몬 자신은. 솔로몬이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지혜와 이와 같은 명예, 부귀, 영화, 이와 같은 축복을 당시 세계 최고의, 그와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왕이 없을 정도의 당대 최고의 축복을 받았던 이유는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의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이 가장 원하는 축복, 사람들이 가장 가지고 싶어하는 축복을 솔로몬은 받았던 것이죠. 그 솔로몬의 축복을 받은 비결, 이것을 오늘 확실하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서 솔로몬과 같은 믿음을 이 시간 만드셔서
3,000엔짜리 마사지로는 부족한 모양입니다. 이번에는 공짜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주물러 줄까요?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거저 주어졌으니까 우리도 봉사할까요? 주물러 드릴까요? 봉사함으로. 자, 완료했다. 네, 끝났습니까? 솔로몬의 믿음에 정말로 모든 비결이 함께 있습니다. 돈이 싫으신 분, 생명이 필요 없는 분, 모두 필요하시군요. 필요하다면 반드시 그것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는 발견해야겠지요. 아멘.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제3대째 왕으로서 그 자리에 앉은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형들이 있었죠. 그 위에. 실상은 아도니아라는 아도니아라는 형이 왕위를 계승받았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자기의 모든 정적을 다 물리치고 무사히 왕위를 계승받고 난 뒤에 솔로몬이 생각하기를 자신에게 왕의 자리가 돌아오게 된 것은 전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 이것을 그는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날 자기 자신이 이스라엘의 제3대 왕으로서 왕의 자리에 앉게 된 것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 이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오늘 1,000억 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한 번에 1,000번제를 드립니다. 하루 사이에 1,000마리의 소를 기브온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즉 솔로몬이 알고 있었던 것은요, 모든 축복의 근본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부터다라는 것을 그는 확실하게 인정하고 있었고 알고 있었던 자였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회사의 사장, 그 사장의 마음에 들면 월급이 나오겠죠. 잘. 그렇지 않겠습니까? 솔로몬은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손의 능력, 자신의 손의 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검의 힘으로 원수를 정적을 다 물리칠 수 있었던 것도 아니며 자신이 왕의 자리를 앉을 수 있게 된 것은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은혜였다. 아멘. 오늘날 내가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나를 은혜 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그는 알았기에 그 하나님께 감사드려야 한다라고 솔로몬은 생각하였죠. 축복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며 그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흘러나오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자에게 그 축복이 내려짐을 그는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또한 그리고 저도요, 축복이 나아오는 곳에 주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되십니까? 무언가 손에 있는 것이 있다면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감사한다면 우리 주위에 있는 자들에게 감사하기보다 먼저 그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솔로몬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할지, 어떻게 감사해야 할지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축복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그 축복의 흐름이 하나님으로부터이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 하나님께는 어찌 대응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는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다 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섬겨야 할 어떻게 섬겨야 할지 알려주셨죠. 마태복음 22장 37절 말씀에서, 고린도후서 9장 7절 말씀에서 하나님은 스스로 기뻐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라고 하셨습니다. 강요받아서
싫지만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아깝지만 어쩔 수 없이가 아니라 스스로 자원하여 아낌없이 하나님께 드리는 자를 하나님도 기뻐하셔서 그 사람에게 아낌없이 축복 주신다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근거가 없는 곳에서는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근거를 보시고 보시는 대로 들으시는 대로 그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걸으면 그 우리의 믿음의 걸음을 보시고 넘치도록 축복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가 범죄하면 그것을 또 영원토록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믿음을 보고도 영원한 축복을 넘치도록 주시는 분이시고요. 한 가지 죄만 보아도 그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히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법칙을 알지 못하면 인생은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애를 써도 온전한 것이 되어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실족하고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그것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생명과 축복이 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할지에 대해서도 알고 있었고 그래야 그는 1000마리의 소를 한꺼번에 번제물로 드리는데 일본 돈으로 상환한다면 약 5억엔 정도의 물질을 드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5억엔 이상의 것을 단 하루 만에 하나님께 드렸다는 계산이 됩니다. 번제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는 절대적인 믿음이 없다면은 생각해보건데 너무나도 아까운 일이죠. 그런 거는 쓸데없는 일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렇지만 솔로몬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해야 할지에 대해서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000마리의 소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하는 생각이 떠올랐다는 것 자체가 불가사의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런 대단한 것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발굴적인 신앙이 있었습니다. 그 결과 여러분 솔로몬은 바로 1000번제를 드린 그날 밤에 꿈에서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행위를 보셨습니다. 그의 마음도 그의 행위도 보셨죠. 그 모든 행위를 보신 분이 바로 하늘의 하나님이셨다는 겁니다. 솔로몬은 단 한 번에 천국의 문을 열게 되었고요. 천국의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을 단 한 번의 예배로서 그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삼지상은 지금 눈을 감고 내 하나님을 부르고 계시는지요? 할렐루야. 죽을 때까지 기도하여도 기도에 응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솔로몬은 단 한 번의 기도로서 하늘문을 열었습니다.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아무리 기도하여도 응답이 없는 경우가 있지요. 목사님, 저는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니 목사님이 대신 기도 좀 해주세요. 네, 제가 기도하면 단 한 번의 응답이 많이 오니까. 그러나 문제는요, 여러분 한 사람이 단 한 번에 천국의 문을 열고 하늘 문을 열고 단 한 번에 기도의 응답을 받고 문제 해결을 받는 그와 같은 믿음 위에 서셔야 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와 같은 믿음에 모두가 서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와 같은 믿음은 오늘의 솔로몬의 믿음을 우리가 배운다면은 그와 같은 믿음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깜짝 놀라실 정도로 우리가 마음껏 정성을 들여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은 놀라십니다. 저에게도 몇 번 경험이 있는데요. 오늘의 제목과는 관계가 없는 이야기지만 제가 마음에 결심하고 이게 마지막이다 라고 생각하여서 정말로 진심으로 기도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즉시 그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는 경우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때에는 저 자신도 깜짝 놀랍니다. 아, 이런 기도도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이렇게 기도에도 응답해 주시는 게 있구나. 이게 마지막이다, 최후다 라고 생각하여 결심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금세 응답해 주실 때가 있었습니다. 응답해 주지 않으셨다면 어쩌면 저는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되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운명을 좌우할 만한 그런 기도였거든요. 나중에 기회가 있다면 이 내용에 대해서도 간증을 하고자 하는데요. 그와 같은 때에는 운명의 갈림길이었을 때에는 단 한 번의 기도에 응답을 주시는데요. 그때 느껴지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능력을, 위대하심을 실감할 수 있습니다.
정말로 운명을 걸고 기도한 적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죽는다면 죽겠다.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하는 마음으로 전부 다 버리고 이제 어찌되든 상관없다. 그렇지만 나는 오늘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신다면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릅니다 라고 기도할 때에는 바로 그때에 즉시 응답해 주신 경우가 몇 번이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말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는구나.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믿음이 멀리 떨어져 있는지를 그때마다 느낍니다. 진심으로 기도하면 단 한 번에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이 바로 그러했다는 겁니다. 단 한 번에 하나님을 감동시켰습니다. 그는 단 한 번의 예배로 천국의 문을 열었고요. 그날 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은 자, 너의 소원을 이야기해 보아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말해 보아라. 내가 너에게 그 소원을 들어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먼저 이렇게 서두르셔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솔로몬을 보셨으니 그 믿음을 보셨으니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에 대해서 갚아주셔야 하기 때문에 오늘의 법칙은 돈의 물질적인 면에 대해서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생활 전반에 걸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방법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방법이고 법칙이기 때문에 솔로몬에게만 적용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소원을 말하라 말씀하셨을 때 솔로몬의 입술의 고백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야말로 솔로몬의 믿음, 솔로몬이 축복을 받지 않을 수 없었던 바로 그 원인, 꿈속에서 솔로몬의 영적인 그와 같은 상황이 바로 그대로 그 하나님 앞에 말을 하게 되는데요. 솔로몬은요, 아버지 다윗의 믿음을 보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부친 다윗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어떤 축복을 주셨는지를 보고 자란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에 자기 자신도 부친 다윗과 같이 그 믿음을 그대로 흉내내었죠.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열왕기상 3장 6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아멘. 자, 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지요.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그것을 들어주겠노라 하셨을 때 솔로몬이 꿈에서 말한 말이 무엇이었냐. 이것은 모든 축복의 비결을 말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솔로몬은 꿈속에서라도 어떠한 말을 했느냐 하면 주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하였기에 주께서 그것을 보시고 내 아버지에게 커다란 은혜를, 풍성한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또 오늘날 내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그 다윗의 왕위를 계승할 수 있는 아들을 다윗에게 주셨고 바로 그 아들인 저에게조차 하나님은 이 왕국을 허락하셨습니다. 라고 솔로몬이 꿈속에서라도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고백하는 겁니다. 꿈에서 말하는 이 솔로몬의 육신은요, 잠이 들어있는 상태이지요. 자, 꿈속에서의 이야기들은 바로 그 솔로몬 자신의 영의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야말로 거짓이 없는 하나님 앞에서 마치 벌거벗은 몸과 같이 그대로 드러났던 솔로몬의 믿음의 상태가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꿈속에서는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잘 움직여지지 않을 때가 있죠. 누군가가 쫓아올 때 도망가려고 하여도 다리가 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제대로 달리지를 못할 때가 있고요. 꿈은 내 마음대로 되지가 않죠. 왜냐하면은 꿈이야말로 내 영의 상태이기 때문에 영의 상태가 엉망진창인 사람은 영의 힘이 없어서 도망가고 싶어도 도망을 못 갑니다. 이렇게 술술 말도 못합니다. 이렇게 술술 말할 수 있었던 것은 솔로몬의 영의 상태가 그 믿음이 그와 같은 상태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꿈속에서라도 귀신이 나타나면 예수의 이름으로 쫓아낼 수 있는 사람, 깨끗하게 단 한 번에 쫓아낼 수 있는 사람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꿈속에서 귀신한테 잡혀서 아이고 아프다 아프다 예수 이름이 있으면서도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죠. 영의 상태에 좌우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모두 함께 거짓말도 없이 벌거벗은 몸처럼 아무것도 숨길 수 없는 솔로몬의 영의 상태, 솔로몬의 믿음이 꿈속에서 확실히 드러났다. 할렐루야.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은 정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있습니다. 한 가지 한 가지 우리는 정말 깨달아야 합니다. 솔로몬이 그 부친 다윗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배웠죠. 다윗 왕이 정직을 다하여 신실함을 다하여 공의를 다하여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지켜 따라 나아가며 하나님 앞에 행하였던 그 믿음을 하나님은 인정하셨고 그하여 그 다윗을 강하게 축복하여 주셨던 것을 솔로몬은 보았죠. 그리고 다윗의 후계자로서 자신을 왕의 자리에 앉게 해주신 그 모든 것이 다윗 왕의 믿음을 보신 하나님의 판단이었다라는 것. 할렐루야. 그는 그것을 보고 있었고 부정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꿈속에서 너의 소원이 무엇이냐 내게 말해보아라 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다윗의 믿음을 본받아 솔로몬도요 어떻게 고백을 하느냐. 당신께서는 나의 아버지 다윗의 뒤를 이어 나를 왕으로 세우시고 나에게 주신 이 백성이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온데 이 백성을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바로 하나님의 이 많은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재판할 수 있는 지혜가 저에게는 없습니다. 저는 약하고 어린아이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라는 말을 합니다. 솔로몬이 왕 위에 앉은 것은 21살이었습니다. 아직 어린이라고 말할 수 있죠. 21살. 여러분들이 지금 21살의 청년을 보면 아이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네, 아기처럼 느껴지지요. 솔로몬이 구했었던 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습니다. 그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았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바르게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할 수 있는 지혜를 구했던 그 마음, 그 지혜의 마음이 저에게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했던 이 마음,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의 자리에 앉는다는 그런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의 백성, 내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인도할 수 있는 지혜.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살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할 수 있는 지혜를 그는 구했던 것이죠. 할렐루야. 즉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믿음을 구하였을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믿으시는 분들만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그저 단순한 설교로만 들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말씀을 토대로 하여 믿음 생활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보상이 있습니다. 반드시 있습니다. 이와 같은 약속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야말로 우리들의 믿음이어야 합니다. 이와 같은 약속을 믿고 행위로 하나님 앞에 그 믿음을 보일 때 하나님은 그 믿음의 행위에 따라 상급을 주십니다. 곤란할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는 아무런 믿음도 보이려고 하지는 않으면서 눈물만 뚝뚝 흘리면서 구합니다. 구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기도도 아니고 믿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토대로 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울 일이 없습니다. 기쁨의 눈물 혹은 지금까지 없었던 슬프고 힘든 눈물, 자기를 불쌍하게 생각할 이유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안 됐던 것에 대해서 분해서 우는 건 있을 수 있어도 그러나 앞으로는 감사하며 기뻐하며 울어야 합니다. 다만 내가 비참하다라고 생각할 이유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때에는 마치 구걸하는 사람처럼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이런 비참한 모습으로 나오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그렇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셨으니까 자녀가 부모 앞에 나올 때마다 난 이렇게 비참하고 난 이렇게 이런 아이의 얼굴을 부모가 보고 싶을까요? 저라도 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그와 같은 모습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자녀의 모습으로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마음으로 모습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은 우는 모습을 보고자 하시는 게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자 원하시니까요. 믿으십니까? 아이들 한 명 낳았더니 항상 비참하게 항상 불쌍하게 걸어다니고 움직이고 하는 모습을 보면 부모라도 마음이 아프겠지요. 아니 하나밖에 없는 아이가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아주 그냥 멋있게 다녔으면 좋겠는데 자부심 있게 당당하게 다니는 모습을 보면 부모의 마음이 든든해지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의 믿음, 그 영의 상태, 그 영으로서의 고백, 그 소원을 듣고 크게 기뻐하셨습니다. 그래, 알았다. 나는 너에게 축복을 주겠다. 너는 너를 위하여서 부귀와 명예와 영광도 바라지 않는구나. 장수의 축복도 원하지 않는구나. 또한 너의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를 구하지도 아니하고 복수해달라고 원수 갚기를 구한 것도 아니고 오직 이스라엘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어찌하면 그 송사를 듣고 분별할 수 있는가에 대한 지혜를 구하였으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 지혜를 구하여 기도하였으니 내가 너의 말대로 하여 일찍이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고 내 뒤에도 없는 그와 같은 총명한 마음을 너에게 줄 것이다. 너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것은 유일무이한 축복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솔로몬 이전에도 솔로몬 이후에도 솔로몬과 같은 축복을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하나님은 솔로몬을 마음껏 축복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아멘. 대단하지 않으십니까? 지금 이것이 꿈속에서의 이야기입니다. 꿈을 꾸고 무시하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신의 인생을 버리는 사람입니다. 꿈을 꾸고 난 뒤에는 여러분은 삼가 조심하여서 좋은 꿈이라면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할 것이고 경고적인 나쁜 꿈이었다면 목숨 걸고 기도하거나 금식하면서 그 꿈속에서 일어나던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대응하지 않으면은 인생 멸망하고 맙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 제가 이 눈으로 너무나 많이 보아왔습니다. 꿈을 무시한 나머지 아무런 대책도 세우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았다가 결국은 망하는 사람들. 하나님은 미리 보여주셔도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해석하지 못하니까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멸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도 보아왔습니다.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와 같은 영적인 관계, 영적인 상태, 이것을 확실하게 하지 않으면 말도 안 되는 곳으로 날아간다는 것을 믿으신다면 깨어서 아멘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마음껏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구하지도 않았던 부귀 영화의 축복까지도 하나님은 덤으로 축복하십니다. 야,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였더니 구하지도 않았던 먹고 마실 것에 대한 필요한 모든 것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6절의 말씀이죠. 솔로몬이 그것을 구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한 것입니다. 솔로몬은 예수님의 설교대로 꿈속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했던 것입니다. 꿈에서 마음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는데 어떻게 솔로몬은 그런 것을 구할 수 있었을까요? 평소 때 솔로몬의 믿음이 그와 같은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의 평소 때의 믿음의 상태가 영의 상태로 반영되었을 뿐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무엇을 어떻게 구하고 어떤 것을 생각하며 어떻게 사는지가 꿈속에 반영이 됩니다. 꿈속에 반영됩니다. 꿈은 영의 상태이기 때문에 영의 수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달아지십니까?
아직 꿈속에서의 이야기이죠. 꿈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있는 겁니다. 솔로몬이. 목사님도 꿈속에서 예수님과 많은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 많은 영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다 현실이 되어서 지금까지의 저의 인생과 이 교회의 흐름을 지금까지 인도해 왔습니다. 이것을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꿈을 무시하지 않고요. 이런 성경의 말씀에 더욱더 확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꿈을 안 꿔라고 자랑할 거 없습니다. 꿈을 꾸지 않는 사람은 영이 잠들어 있는 사람입니다. 꿈꾼 적이 없는 사람은 곤란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주의 성령을 통하여서 꿈속에서 인치듯이 교훈을 주셔서 그 사람이 죽음의 강을 건너는 일이 없도록 당신의 사랑하는 자들을 인치듯 꿈속에서 교훈하신다고 욥기 33장 14절 이하 말씀에서 약속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영이 잠들어 있는 상태, 영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사람은 꿈도 안 꿉니다. 성령의 감화 감동받아 그 힘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필요한 때에 필요한 꿈을 통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가 주어집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성경은 사람들이 깨닫지 못한 영의 세계와 영의 상태와 영이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이 아니면 사람들은 세상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지옥으로 날아갈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게 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성경을 기록하셨고 사람은 영적인 존재이며 하나님의 자녀여야 한다는 것을 그리고 영이신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배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계속 성경은 설명하고 있지요. 신구약 성경을 통하여 전부 믿으십니까? 여러분 별로 축복에 흥미가 없으신지요? 할렐루야. 다시 한번 주물러 줄까요? 우리 옆 사람들을. 반드시 축복에 들어가는 이야기를 하면 모두가 피곤해서 축복받기도 전에 잠들어 버립니다. 목사님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깨우는 겁니다. 지금 굉장히 이와 같은 말씀을 들을 때는 영적인 싸움에 이기지 않으면은 승리하지 않으면은 이와 같은 말씀이 들려오질 않습니다. 아멘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것은 축복의 비결이기 때문에 이대로만 살면 어떠한 축복을 받을지를 마귀는 알고 있기 때문에 방해합니다. 평소 때의 믿음 생활을 온전히 하지 못하여 영적으로 약한 사람들은 이와 같은 때에 졸려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물러주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도와줘야 합니다. 우리 가족들을, 하나님의 가족들을. 오늘부터 오늘의 이 설교를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구하지 않았던 축복까지도 하나님께서 생각하시고 채워주신다는 이 놀라운 은혜, 이 약속, 이와 같은 축복의 비결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나와 있는 것입니다. 모두 함께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우선적으로 솔로몬 왕과 같이 구하여 노력합시다. 아멘. 그리하면 물질적인 문제, 건강 문제, 가족 문제, 인간관계 문제, 회사에서의 문제, 이 세상에서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시고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저는 때때로 생각을 합니다. 저의 건강을 하나님께서 제가 필요한 여러 많은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신다면 어느 쪽에 손해를 볼까? 라는 것을 가끔 생각해 볼 때가 있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조금 눈을 떠서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이해되십니까? 제가 돈이 필요한데, 건강이 필요한데, 무언가가 필요한데 하나님이 그것을 주지 않으시면 손해보는 건 저일까요? 하나님이실까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가끔 있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시면 하나님께서 아마 손해보는 것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일을 하지 못하게 되면 그만큼 천국 복음을 위하여서 일하는 일꾼이 줄어드는 거니까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저보다도 여러분들 더 사랑하셔서 여러분들을 세우시길 원하고 여러분들 천국으로 인도하시길 원하는 것은 저보다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돈이 없으니까 난 일 못해요 하나님. 건강이 없으니 저는 그냥 잠이 들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일을 안 하면 천국 일꾼이 줄어드니까 하나님께서 곤란하시겠죠? 여러분들이 교회 안 와도 예를 들어서 제가 상관없다라고 한다면 물론 상관없지 않지요. 그러나 하나님보다 여러분들이 교회 안 와도 교회 안 오시면 저보다도 하나님이 더 걱정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쪽에 손해를 보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손해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에게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온전히 준비해 주십니다. 왜냐? 제가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서 계속 기도해 왔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99%는 저는 저를 위한 것을 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구합니다. 저의 인생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인생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전면적으로 사람들을 지배할 수 있도록 한 사람도 남김없이 전원 구원받아 예수님 재림하실 때 들림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만 저는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무언가 필요하다 싶으면 누군가가 갖고 옵니다.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별달리요 주세요 주세요 하고 비참하게 기도하지 않아도 때로는 원할 때 이게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하나님께서 주실 때가 있습니다. 평소 때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고 기도하고 살면 말입니다. 지난번에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는데 보랏빛 수정을 아시죠? 수정은 보석인데요. 자, 자고 있는 분 수정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보석 얘기를 합니다. 보석 얘기를 해도 눈이 안 뜨여지십니까? 보라색 수정보다도 더 아름다운 영롱한 빛이 나는 일꾼들을, 보석과 같은 일꾼들을 촘촘히 빠지는 데 없이 준비해 주시는 부분을 보았습니다. 생각하지도 못한 것이었는데 꿈으로 하나님 정말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군요.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 뿐이지.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보석과 같이 수정과 같이 아름다운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원하신다면 믿음으로 아멘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神様に言いました。じゃあ前に立ってる人を除いてそこに新たな人じゃなくて 앞에 있는 사람을 없애버리고 다른 사람을 새로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앞에 있는 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그리고 또 더해 주신다. 그렇게 해주시면 그렇게 하나님 해주십시오 했더니 하나님이 이전에 있던 사람들도 더 새롭게 하시고 플러스 알파로 더 다른 일꾼들도 보내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모처럼 키우는 일꾼이 실족하고 새로운 일꾼이 오는 게 아니라 원래 있었던 일꾼들도 새롭게 되어지고 또 새로운 일꾼들이 다시 더하여지는 하나님께서는 축복하고 싶으셔서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앞으로는 그것이 보이는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여 주신 축복이 눈에 들어오는 시대가 이제 찾아온 것입니다. 한 발짝 늦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오늘부터 열심히 하면 얼마든지 만회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노력합시다. 그러나 어찌하면 노력할 수 있느냐? 노력해야 하는 방법이 있죠. 솔로몬과 같이 노력합시다. 솔로몬은 돈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육신의 건강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구했습니다. 판단할 수 있는 지혜를 송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달라고, 그 넓은 마음을 달라고, 옆에 있는 사람을 보고 전부 다 끌어안을 수 있는 마음. 할렐루야. 오늘 누군가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누가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나님, 정말 사람들 구원하고 전도하고 함께 천국 가고 싶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정말로 성장하였군요. 다시 금식하시렵니까? 제가 다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금식을 하니까 마음이 넓어져서요. 왜? 육의 생각은 금식하게 되면 점점 없어지니까 포기하게 되니까 체념하게 됩니다. 금식에 보면은요 알기 때문에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그리고 육의 정욕이 얼마나 허무한 것인지, 그리고 영적인 힘이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건 어렵다는 것, 영적인 지혜 없이 말입니다. 영적인 능력 없이.
저는 지금도 그렇지만은 예전에는 매주 3일씩 금식을 했습니다. 매주 3일 금식하다 보면 밥을 먹었는지 언제 먹었는지 기억이 없을 정도입니다. 월, 화, 수 금식하고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은 한 끼만 먹고 주일날은 세 끼를 먹는 거를 계속 몇 개월씩 하다 보면은 그때 사진이요, 지금보다 더 노인 같은 모습입니다. 더 늙어 있는 모습. 지금은 오히려 그때보다 더 젊은데요. 이렇게 영적인 싸움을 하다 보면은요, 먼저 인간적인 근성이 없어집니다. 육적인 자아가 없어집니다. 또 금식할 것이냐 하면은 금식하는 것보다는 지금의 내 육의 자아와 내 죄를 빨리 회개하는 게 더 편하니까. 3일 금식하는 것보다 더 편하니까. 의미 이해되십니까? 또 3일 금식하려느냐? 아니요. 금식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포기하겠습니다. 회개하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금식을 많이 하게 되면은요, 금세 쫓아가겠습니다. 아멘. 할 수 있습니다. 금세 하나님 뜻대로 행하겠습니다. 매주 3일 금식 매주는 안 하게 해주십시오. 좀처럼 믿음이 성장하지 않고 나 스스로를 포기 안 되는 사람, 믿음이 성장하지 않은 사람은 한 달 동안 매주 3일 금식을 3개월씩 해보십시오. 그러면 죽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에게만 아멘하고 싶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고요, 얼마나 사람의 육신과 인생이 허무한지가 알게 되고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분이신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은 육의 힘만으로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으니까, 보이는 거라고는 육의 힘이니까 무슨 이야기를 들어도 둔감하고 잘 모르겠지만 3개월 동안 매주 3일 금식을 하면 육신은 약해지지만 영이 굉장히 민감해지고 강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찌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대로 행하고 싶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육신이 기뻐하는 것을 하시렵니까? 영이 기뻐하는 것을 하시렵니까? 여러분, 구하지 않아도 생각하기만 하여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는 그와 같은 축복 속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혹은 아무리 몸부림을 쳐도 결과적으로는 쓰러지고 멸망하는 그와 같은 길을 계속 이대로 걸어가고 싶으십니까? 결과가 시간이 지나면 결과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것이야말로 가장 위험한 사탄적인 것이다. 금식해보지 않으면 모릅니다. 아멘 되십니까? 이것은 정말 폭탄과 같이 위험합니다. 나는 이런데요, 나는 이렇게 할 건데요 라고 하는 말입니다. 모두 함께 우리를 버려야 됩니다. 나를 버리자. 솔로몬과 같이 나의 욕구를 모두 버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아멘 되십니까? 솔로몬이 왕이 되는 것은 사실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치적인 원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정치적인 적들을 물리치지 않으면 왕 위에 오를 수도 없었거니와 왕의 자리를 굳건하게 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할 수 있게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에 그는 감사했던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재산 중에 5억이라 하는 물질을 한꺼번에 단 하루 만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음 주에 5억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5억이 있다면 할 겁니다. 일행도 남기지 않고. 왜냐하면 생명까지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데 돈이 문제겠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지 않죠. 5억엔 하겠습니다 해놓고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했느냐? 금세 마음이 바뀌었죠. 수중에 들어온 돈을 보니 마음이 금세 바뀌었습니다. 조금 아까우니까, 쓸 데가 생겼으니까 해서 결국 성령을 속이다가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였죠. 하나님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것을 보고 계시며 믿음이 흔들리는 것도, 믿음이 의심하는 것도,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것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도 하나님은 전부 다 보고 계십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토지까지 바쳐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상당한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막상
토지를 팔고 나서 그 대금이 손에 들어오니 마음이 바뀌었죠. 완전히 바뀐 게 아니라 일부만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의 액수 중 일부를 감춰두었죠. 이것이 이 부부의 생명이 하나님 앞에 즉시 떨어지고 많은 죄가 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지금 회개하십시오. 그대로라면 천국 못 갑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범한 죄가 두 사람이 그 자리에서 즉사할 만한 죄처럼 보이십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보이죠. 그렇게까지는 안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심판하셨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그것보다 더 많은 죄를 범했는데 왜 저는 그럼 죽지 않았습니까? 목사님 설교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아니요. 마지막 때에 전부 다 종합하여서 심판받습니다. 지금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은 지금 심판하면 1000번 죽어도 해결할 수 없는 죄를 범하고 있으니까. 지금 금세 심판이 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인내하시고 기다리시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이 버림받게 된 죄가 대단한 죄처럼 보이십니까? 여러분, 사울 왕을 떠올리면 사울 왕이 말도 안 되는 사람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요. 우리보다 믿음이 좋았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토지를 팔아 하나님께 바치고자 했을 정도로 믿음이 좋았습니다. 다만 그 마음이 일부 바뀌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을 뿐입니다. 성경을 읽으십시오. 성경으로부터 들으십시오, 여러분. 구원받고자 원하신다면 말입니다. 저들이 성경 속에 나오는 저들이 저주받은 저들이 범하였다는 그 죄는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로 무서운 죄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실상은 육으로 볼 때는 조그마한 죄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과 제가 그 이상의 죄를 범하고 있으면서도 심판받지 않았다면은 그렇다고 해서 안일하게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때에는 한꺼번에 심판받게 됩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보시고 나 자신을 돌아보시고 빨리 나를 정리해야 합니다. 빨리 나의 죄가 있다면 그 죄를 정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의 상태를 바르게 하지 않으면 어느 날 동연히 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죽음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분에게 빨리 회개하고 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본인에게도 말했고 가족에게도 말했습니다. 그러나 목사님의 이야기는 사람의 이야기다라고 생각했죠. 무시했습니다. 그리고는 한 달 후에 이 사람이 죽었습니다. 심장이 멈췄는데 시간이 없는 게 아니라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시간이 없었던 게 아니라 이미 늦어버렸습니다. 끝이 나버렸습니다. 심장이 한번 멈추었더니. 이와 같은 것을 여러분 왜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 안 보이십니까? 죽고 난 다음에는 보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안 보이죠. 그러나 일어납니다. 이런 일들이 실제로. 목사님이 미리 말을 할 때는 여러분 듣는 게 좋습니다. 듣는 게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다. 목사님은 기도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에게 전하기 때문에 농담일 경우에도 말씀을 섞어서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말씀을 말씀대로만 이야기하면은 사람들이 딱딱하게 여기니까 농담도 섞이면서 말을 할 때가 있지만 그래도 거의 하나님의 뜻대로 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주의하십시오.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게 좋아. 어떤 게 좋은가 할 때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그대로 하십시오. 강하게 권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강하게 말하면 여러분들 금세 기분 나빠지시니까 웃으면서 농담 섞여서 말할 때에도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고 할 때는 그대로 지키십시오. 그것이 나에게 있어 영원히 유익한 일입니다. 아멘. 성경의 말씀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랍니다. 아, 하나님이 이것도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이것도 보고 계셨구나. 이렇게 작은 것이 큰 죄였구나. 여러분, 육의 생각은요. 버리지 않으면 천국 못 갑니다. 그것은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물속에 장사 지내야 합니다. 우리에게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하나하나 방해가 되는 것은 육의 생각일 뿐입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해 라고 하는 육의 생각이 나의 인생을 오히려 방해하는 장애물이 됩니다. 1시간의 설교조차 제대로 듣지 못한 여러분 솔로몬과 같이 아직도 아이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1시간 설교조차도 영적인 설교를 듣지 못하는 여러분들은 영적으로는 아이와 같습니다. 아직 좌우도 분별하지 못하는 아이와 같습니다. 어찌하면 축복받을지 어떻게 하면 저주받게 되는지를 모릅니다. 믿음 생활 몇 년이나 하면서도
스스로 온전한 판단과 기준을 가지고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 노력해야 합니다. 주 예수 돌연 오실 때에는 그때에는 더 이상 주님은 기다리지 않으십니다. 심판의 때에는 하나님은 더 이상 인내하지 않으시면 바로 심판하십니다.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라 하나님께서 인내하시고 여러분들의 사랑으로 기다리시지만 주 예수가 임하시면 그때는 이제 심판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このように全人類をまとめて火の中に投げる神様。 전 세계를 지옥의 불 속에 던질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항할 수 없는 분이십니다. 지금 이때에 생명 있는 믿음으로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생명 있는 믿음에 서시기를. 꿈속에서의 상태가 내 영의 상태라는 것, 내 운명을 좌우하는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우리는 보아야 한다는 것,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것보다도 더 확실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인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교회만 오면, 교회에 다니면 그 사람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지요. 그대로 병이나 사고를 당하여 죽어도 교회를 다녔다면, 집사였으니까, 혹은 전도사였으니까, 혹은 신자였으니까 교회를 다녔다는 이유 때문에 천국 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죠. 의사가 끝이다 라고 하면 자 그럼 갑시다 하고 공항 밥 먹으러 가죠.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버려두고 아직도 구원받지 못했는데 가망이 없다고 해도 끝까지 구원받을 수 있도록 중보기도 해줘야 하는데 의사가 말하면 그냥 가버립니다. 끝까지 보는 사람이야말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끝까지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도 위험한 사람입니다. 아멘 되시는지요? 지금부터 준비하여야 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 순간까지 들림받기를 원하신다면 필사적으로 노력하지 않으면 시간적으로 늦어버립니다. 시간적으로 하루의 믿음의 성장이 되는 게 아니니까요. 지금부터라도 확실하게 열심히 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하면 겨우 구원에 이르게 되는데 그래도 전부가 아닐 겁니다. 세상에 있는 크리스천들 전부가 들림받는 게 아니라 일부만 들림받을 겁니다. 이 자리에 오시는 분들은 전부 들림받은 믿음에 서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그러면 확실하게 인정을 하십시오. 여러분과 저는 솔로몬과 같은 믿음에 가까이 나가기 위해서는 처음부터 하나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인정하십시오. 목사님, 저는 성장했어요. 아니요, 말도 안 됩니다. 아직도 믿음 안에서 성장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하나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한다는 기분으로 하십시오. 저도 이 순간부터 다시 하나부터 새롭게 할 마음으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부터 다시 새롭게 할 생각하셔서 주에서 다시 오실 때 들림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지금 이 순간부터 회개하시면서 기도하고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수여 3창으로 기도하겠습니다.